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김환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환수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중국 우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지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저하고 연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특별 전세기 편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두 딸과 선교사님은 증상이 없었는데 사모님은 귀국할 때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었지요. 그리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사모님도 음성 판정을 받으셔서 가족들이 있는 진천의 격리 장소로 무사히 오셨다고 합니다. 우한은 여러분 인구 1100만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주 거대한 도시지요. 서울보다도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우한의 상황은 중국 각처에서 약 6천여 명의 의료진을 모아서 더 투입을 했지만 모든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에는 전혀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신종 코로나 진단을 받았는데 젊으니까 약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집에 돌아가서 잘 버티라는 그런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차피 현재 상황과 형편으로는 이 사태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죽고 또 적당히 살아남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파송한 우리 윤은진 선교사님과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들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이 나고 아파도 사람들이 나라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당국에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이 되면 그날로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가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자나 권력층이 아닌 한 치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끌려가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느니 차라리 집에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조차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내고 있는 감염자 통계나 사망자 집계는 어쩌면 한참이나 실제와는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또 보도 뉴스를 보니까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보다 훨씬 더 지독한 독감이 이미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독감으로 인해서 이미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10,000명 이상이 이미 숨졌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범위한 이런 지독한 현실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인류는 20세기에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상상을 초월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악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수백만 명의 유태인 학살과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살인과 셀 수 없는 인권 유린을 본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과거에 먼 나라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형용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아프고 적당히 괴로우면 눈물도 나는데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로우면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리거나 도저히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한 걸음조차도 뗄 수 없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없는, 마치 늪에 온통 빠져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이런 자리에, 그냥 이런 지경에 두시는가? 그럼에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방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런 악한 신을 믿거나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하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오랜 인류의 숙제 하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일까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악설을,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선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맹자와 순자가 성선설과 성악설을 가지고 대논쟁을 벌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일 뿐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본성에 가득하고 감각적인 욕망이 커서 음탕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교화되어야 한다. 반면에 맹자의 성선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이다.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보면 그 누구라도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데 이는 어떤 다른 명예나 갈채 때문이 아니라 본디 우리 인간이 선을 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논쟁은 결말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악하게 창조되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중립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창조되었을까요? 그럼 항상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악하게 지으셨습니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복되게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이 피조 세계가 그 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죄로 악으로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온갖 생물들은 그때부터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망과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선악과를 주지 말지. 아예 죄 짓지 못하도록 했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악과를 주었어도 아예 처음부터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야지.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냥 무엇인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능하지만 죄는 지을 수 없는 자유의지. 다 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유의지. 또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거나 대들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없는 제한되어진 가짜 자유의지라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자유의지라고 완벽한 자유의지라고 선한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느냐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는 원수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온전한 선택으로 우리의 온전한 인격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비로소 진실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반할 수도 없고 죄도 지을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우리는 결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자유는 거짓 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이 죄의 결과들 그 책임을 몸소 지셨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죄들을 쌓아가면서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목숨으로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모든 현실들, 모든 상황들, 이것들이 선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꺼려지고 싫어하고 정말로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 모든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풍요로운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죄와 더러움과 허물까지도 모두 다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합리와 고통과 아픔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버릴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에서만 거룩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이 세상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만 거룩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처럼 보이는 그 일들만, 그와 관련된 일들만 우리가 잘하면 우리 인생 믿음으로 우리가 할 것을 다 한 것일까요? 모든 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만,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 그 생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모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의 세상도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세상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교회만큼이나, 아니 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함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교회에서의 거룩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단지 교회가 아니라 온 땅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거룩함이 그저 교회 안에서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에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형태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외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선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저 고통과 아픔만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도 나에게 그저 걱정거리, 염려거리, 상처와 시련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이 세상 어디에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우리는 존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이 결단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물에 걸린 듯 여겨지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는 그 인생의 절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버릴 수 없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쁘고 천하고 부끄럽고 억울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내 인생에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일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니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싫어서 꼭 버려야 했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인생의 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그런 자녀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눈에 그것이 선하게 보이든 악하게 보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면 그 어떤 인생의 고단함과 환난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된 선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한한 능력을 갖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에 서서 기도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바꾸어 보겠다고, 거룩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환경들이 반드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먼저 나타나는 변화와 능력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나 나에게 닥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넉넉히 품으며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혹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선물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서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날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선함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말씀에 굳건히 서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